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강해.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범죄. 1. 서론. 아직 우리는 로마서의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과 인간의 죄악된 속성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3장과 5장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후 8장과 11장에서도 우주적인 구원과 소망과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논쟁이 반복이 되어서 앞으로 전개돼 나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패 또는 인간의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둘째는 이방인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는 창조 때부터 시작된 아담, 즉 사람의 불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하고 거짓을 믿고 피조물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아담의 불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절에서 23절에는 로마 교인들이 아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스 로마, 즉 헬라 문화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불의에 대하여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선 23절, 25절, 26절에 그리스어로 알렉산, 바꾸다, 교환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24절, 26절, 28절에 파레토켄, 내버려두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버려둔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불의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하나님은 3번 그대로 인간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실 때 문장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부여잡으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꾸다와 또 내버려 둔다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18절에서 19절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종말론적인 단어입니다. 이 구절은 17절과 연결이 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또 계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17절과 18절에 대조와 반복이 되고 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나타났는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불의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는 훌륭한 종교적 관행에 적대시하거나 또는 무관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불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언약 관계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의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신학적 개념은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와 더불어 알 수 있는 로고스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3.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 20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정당한 이유는 인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20절에 나타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선 20절에 나타난 단어는 매우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중간에 보면 신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구절에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또 영원하신 아이디오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유다서에 한 번 나타나고 신약에서 총 2번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포이에마 이 단어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만 나타나는 아주 드물게 쓰는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사용이 됐는데 하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특히 스토어 학파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철학에 익숙한 로마 교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여 창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는 엄청난 크기와 넓이의 이 우주 안에서 오직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과학과 우리의 이성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연히 단백질이 합성이 되어 그것이 생명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나타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은 오직 생명체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 생명체의 기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는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20절은 그리스 로마 스토어 철학에서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이제 21절은 히브리 사상에 익숙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도리어 생각이 허망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는 무익하고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라고 했는데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내적인 나를 말합니다. 나의 감정, 욕구, 이성, 의지와 생각이 모두 포함된 내적인 내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매일의 삶과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리어 우리의 삶은 헛되이 낭비하고 의지와 사고는 어두워져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리스 로마 문화나 또 히브리 문화나 모두 추구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말도 필라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도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 지혜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바꾸는 인간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23절에서 28절.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23절에서 28절에는 3번씩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꾸었다, 그리고 내버려 두다. 이 단어가 3번씩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23절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즉 유한한 피조물인 사람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우상에게 바꾸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내버려 두다라는 단어는 파라도켄인데 책임과 지배를 넘겨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대로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계속되는 문장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와 영적인 음란을 연결하여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25절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3절과 대조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라고 선포하면서 문장을 맺습니다. 또 아멘을 뒤에 붙여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욕심은 행위만 아니라 불명예, 망신, 수치를 가져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은 여자들이 순리를 저버리고, 즉 자연스러운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합리성을 무시하고 영리적인 행위를 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즉 여성의 동성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문장에서는 남성의 동성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성적인 욕구가 불이 타오르듯 일어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의 동성애적인 욕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성애의 욕심과 순리를 거스리는 일은 상당한 보응, 즉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죄의 권세에 넘겨져서 죄가 원하는 결과대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결과가 죄 안에 또 욕망 안에서 불타듯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동성애는 아주 흔한 것이었고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들도 황제들도 동성애에 탐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소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은 실수나 무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6절에 이어 세 번째로 사용되고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타락시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상실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실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허용되지 않은, 시험에 통과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3절부터 28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바꾼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나 합리적인 것을 무질서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순리와 영리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세 번 말씀하면서 강조합니다. 24절에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상실한 마음은 허용되지 않은 죄의 마음에 내버려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는 영적인 타락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으로 대표되는 육체적인 타락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5. 인간의 죄를 고발하다. 29절에서 32절. 이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의 목록을 나열하고 고발합니다.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의 바로 불의입니다. 죄의 리스트를 시작하면서 죄의 근본이 되는 불의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불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추악, 탐욕, 악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악은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탐욕은 무절제한 모든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또 악의는 악한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 또는 질투가 있습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분쟁은 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기는 기만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악독, 이것은 적의로 가득하다라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수군거리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죄의 리스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방은 중상모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욕은 무례한 것인데 폭력적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것은 거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자랑하는 것은 허풍을 떠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꾸며내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매하다라는 것은 지혜가 없고 무식하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설명해도 무조건 우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인 것이죠. 배약하는 것은 믿음,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즉 가족애가 없는 그런 뜻의 단어인데 한글 성경은 그냥 무정, 정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무자비한 자는 말 그대로 자비가 없는 것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죄의 리스트를 나열합니다.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몇 개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발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결과가 32절에 나타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를 포함해서 죄의 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즉 사형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이러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간은 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우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6. 요약 및 결론. 이제 18절에서 32절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선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시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합리성을 무질서와 비합리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에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죄의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리스트를 나열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면 사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악을 행하고 동시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타난 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있지만 이제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 힘써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괄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불의를 인식하기 바랍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동성애의 문제를 따지거나 또는 무엇이 죄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불의에 내버려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림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하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설교가 아니라 어색하고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